자,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바로 20여 년 전에 애굽으로 팔았던 자기들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은 반가움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자, 그러나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켜 주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던 일이라고 설명을 해주게 되죠. 물론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 버리기는 했지만 그것도 큰 그림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밑바닥부터 훈련시키시고 애굽의 총리까지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를 삼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바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복수를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마음의 상처도 분명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냥 우연히 그곳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지로 간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내주신 곳이기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그곳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듯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색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은잔 같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잔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은잔입니다. 은잔 같지 않아도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은잔인 것을 믿고 사랑해주고 감싸 보듬어 안아주면 은잔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도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와 신하들은 그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아예 이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는 왜 이렇게까지 요셉의 형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일까요? 바로는 자기 나라를 재난에서 건져준 요셉 총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답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또 계획이셨던 거예요. 흉년이 지나고,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요셉의 몸값이 엄청 뛰었습니다. 야, 요셉 최고다. 요셉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이런 생각을 간절하게 할 때에 형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니 요셉이 원하는 거, 요셉이 기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타이밍을 맞춰서 형들을 보내셨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의 형들은 바로가 보내준 귀한 선물들과 음식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들을 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너무 기뻤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그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으니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야곱이 자기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쥐고만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영광을 언제 볼 수 있겠습니까? 더 시간이 늦어졌겠죠. 예. 그러니 손에서 내려놓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야곱과 가족들이 짐을 싸게 됩니다. 요셉이 말한 대로 앞으로 흉년이 5년 동안 계속되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와서 남은 5년 동안 살다가 흉년이 그치면 그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헤브론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인 브엘세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브엘세바까지 왔을까요? 보고 싶은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마냥 좋기만 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야곱은 마음 가운데 또 다른 근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야곱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46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바로 야곱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일을 겪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듣지 못한 상태잖아요. 자, 무조건 아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짐을 싸서 나서기는 했지만 과연 고향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걱정했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애굽행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5년만 살다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얼마 만에 나타나셔서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음성이 꾸중하시는 말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자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곧바로 답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 5년만 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0명의 가족들이 바로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밝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다고요? 예,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고 또 요셉을 잘 키워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고, 예. 그래서 이제 재난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들어오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그 70명의 가족들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장소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거기서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장하게 되죠. 부풀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왜 민족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을까?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 예.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애굽의 지도자로 요셉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은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안심할 수 있었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바로가 보내준 수레를 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십 년 전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의 언약을 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부엘세바의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며 요셉이 네 눈을 감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정말로 행복했을 겁니다. 오래된 마음의 상처도 해결되어지고 불편했던 마음도 해소가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 참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예.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해소가 되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겠다는 자세입니다. 자, 내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무엇을 근거로 또 무슨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는 본능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누가 하자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편이십니까? 자, 여러분의 행동 기준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끌려다니는 그런 형편이면 안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통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든 개인이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올려드리는 사적인 예배이든 모든 행동의 근거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해답을 얻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남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말씀을 듣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번 듣던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고 반복하는 말씀이니 가볍게 흘려 듣는다면 백날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의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매주 교회에 오실 때는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된다. 예. 오늘 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터치해 주실까? 자,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정식 집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저 방법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모를 하십시오. 메모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메모하세요.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포인트, 자, 이거를 기록해내면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머릿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적어놓은 걸 언제든지 또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김남섭 장로님께서도 그 일을 평생을 해오고 계세요. 예, 그래서 메모해놓은 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집에 가면.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다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그러면 졸지를 않습니다. 집중해야 되니까. 조는 것도 습관인 거 아세요? 그냥 피곤할 때도 있죠. 저 이번에 세미나 가서 원래 보통 조는 사람은 아닌데 살짝 감기균이 있어가지고 감기약을 좀 먹었어요. 종합 감기약을 먹었더니 이게 또 졸린 거예요. 계속 앞에가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 성기사님이 뒤에서 보고 흉봤을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도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딴짓하지 않죠. 집중하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옆 사람을 보내신 것도 믿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예. 그냥 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우연히 나에게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아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자, 그러나 예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문제, 우리에게 분명히 해결될 방법도 주시겠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는 않으면서 급하고 답답하고 걱정되니까 다른 걸 찾아가는 겁니다. 용하신 권사님을 찾아가 기도를 받으러 가. 습관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용하신 권사님을 찾아갑니까? 예?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주는 정보는 좋은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정보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거를 모르면 말짱꽝입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첫 번째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예.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챙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에 안 오실 분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5만 원짜리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안 오실 분 계세요? 저 멀리 금산에서도 매주 저 같으면 그렇게 할 테니까. 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 버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께 좀 죄송하지 않습니까? 네? 돈을 준다면 새벽 기도에도 나오라면 나올 거예요. 네? 액수가 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새벽 기도뿐만 아니겠습니까? 저녁 기도까지 나올게요. 돈 버는 일이라면. 돈보다 더 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거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귀하시죠. 하나님이 그깟 몇 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도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을 깨달았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왜 더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왜 더 큰 문제일까? 그냥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아, 그래도 할 일 한 거 아니야? 이것으로 떼어버리는 겁니다. 예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점수를 주면서 나는 잘하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점수 주는 거죠. 아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점수 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겠다는 결심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 번 더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야곱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바로 이 자세는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면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야곱은 요셉 만나는 것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보고 싶은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 이제 끝났습니다. 야곱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가자. 하나님께 물은 거 들은 대로 실천하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되죠. 또 반대로 내가 정말로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되죠. 바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에 임해야만 하나님이 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자, 그러면 언제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해주면 은혜가 넘쳐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할 때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는 설교자인 저하기 나름인가요? 저만 잘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까? 제 몫입니까? 어떨까요? 자, 그런데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은혜를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본인 각자의 마음 가운데 준비된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선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은 제 몫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제 몫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토스받는 것, 이건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제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될 텐데요. 한 영화를 똑같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영화가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다라고 평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영화 이런 영화를 만들었어?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똑같은 영화를 보여주는데 느끼는 게 다 달라요. 뭐가 문제인가요? 영화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가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예배를 진짜 잘 드릴 수 있는 법이 뭔지 아세요? 자, 야곱이요, 희생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희생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러 번에 걸쳐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희생들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그럼 야곱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마다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분명 집에서 길리웠던 제일 튼실한 그런 짐승을 제물로 드렸을 것입니다. 아무거나 잡아다가 그냥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가장 좋은 놈으로, 실한 놈으로, 건강한 것으로 골라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귀한 제물을 드렸던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을 찢는 마음, 하나님께 희생하여 드리는 헌신된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고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에게 음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주일 예배를 성공하시면 일주일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